도 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글자가 있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에 뭐 아무개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뭐 사무엘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때로는 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장면, 그 구하는 그 스토리가 67절이 될 정도로, 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게 뭐 이렇게까지 중요할까? 네. 그런데 67절을 할애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문학에서 쓰는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책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뭐 닥치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할 때, 때로는 좀 더 이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죠? 과장하기 위해 길게 그것을 쓰거나,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자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도 똑같은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전하려고 했고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어디일까?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1장을 넘어서 오늘 2장 1절에서 5절을 읽었습니다만, 여전히 그 핵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러지 말고 본론부터 빨리 얘기해. 본론부터 얘기해. 이렇게 뭐 재촉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갈라디아서가 많은 장도 아니에요. 6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장에서도 우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할 만한 게 아직 나오지 않았고, 또 2장에 들어가면 좀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핵심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핵심 주의에서 머물고 있는. 왜 그럴까? 라고 할 때 이것도 뭐예요? 문학 기법 중에 하나. 무엇인가를 크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려고 할 때 이런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 그런데 분명 바울이 이렇게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이야기, 그죠? 핵심에 들어가는 그 과정 이야기를 할 때에 단지 지루하게 그것을 이렇게 늘어놓으면, 핵심을 듣기 전에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 됐다. 그래서 그럴까요? 바울은 중간중간에 핵심과 관련되는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이라도 계속 들어야 하는. 1장 4절에 보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 없구나. 오직 한 가지구나. 그 복음이 뭘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바울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핵심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죠? 안달하게 하죠. 도대체 언제 이 핵심이 나오는 거야?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만나볼 수는 없지만 핵심에 가까운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점점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핵심과 관련된 단어를 지금 말하기 직전에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오늘 만나보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고 그 단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전히 바울은 과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미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수련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간은 고작 15일,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서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을 때가 언제냐면 아마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4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1차 방문하고 나서 한 10년이 조금 지난 거죠. 그러니까 1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근데 이번에는 바울은 혼자 가지 않고 바나바, 하나님의 신실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와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해서 그죠? 예수님을 영접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현재 그의 동역자인 이 디도, 헬라인 디도입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고요, 헬라인 디도예요.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바울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늘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걸음을 그죠? 걸었던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때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인도, 오늘 본문에는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죠. 예수님이 직접 임명했던 그 사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력한 자. 바울이 그 사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가지고 함께 대화하는, 바울이 사도들에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이렇게 그들에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전한 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이 승낙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 중에 이건 조금 좀 문제가 있어, 이 수정될 만한 내용,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인정받고, 이게 맞다, 틀리다, 때로는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의심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통해서 사도가 된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당연히 뭐예요?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 생기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바울은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세워지면 또 다른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에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데 간다고. 그런데 바울이 떠난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세우고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과 사도들 간에는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이 사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달한 것은 공적인 이런 게 아니고 그저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그러니까 대화 중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교회를 세운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 이런 사사로이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이 복음의 내용을 확정했고,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한 분, 더군다나 신실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복음인데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그죠? 공적으로 점검을 받으려고 했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끝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한 것, 지금까지 열심히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일이 다 이거 물거품이 된다, 헛되게 된다. 사실 이 헛된 것만큼 우리에게 그죠? 허탈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그저 땅을 파고 뭐렇게 했는데 그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뭐 보물이 됐든 뭐가 됐든 없다. 얼마나 허탈합니까? 며칠 동안 고생해서 깊이 그거 있을 줄 알고 그나마 그건 다행이죠. 10년 동안 공들여서 했던 것이 헛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마지막에 다 헛된 것이라면 이건요 충격이 훨씬 큽니다. 바울은 헛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당연하죠. 우리도 민감하죠. 10년 동안 가르치고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서 그런 길리기야 자신이 그 태어나서 잠시 자랐던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그때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자 바나바는 자신이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에 버겁다고 생각해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내서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같이 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같이 사역을 하다가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을 이제 그 교회 목회 그만하고 인근 지역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일을 하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선교사로서 동역자로서 이제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고 지금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춘선 누님이 늘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소망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 뭐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없으면 교회 간판 내려야죠. 뭐 사람이 없는데 무슨 교회예요? 분명 교회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니면 교회는 참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건물이 있고 또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들은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단들도요 버젓이 교회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인가요? 분명히 이단이죠. 참 교회라는 말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이 교회 간판을 보고 그들은 그러면 참 교회에 분명한 표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뜻을 모았어요. 참 교회라고 하는 3가지. 첫째가 뭐겠습니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가? 사실은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례,
세례와 성찬이 신실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이 죄를 지은 자에게 적절한 징계가 시행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성경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교회라고 할 때는 뭐예요? 사람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참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그게 참 교회의 모습.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터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복음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복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알맹이가 없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데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양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한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영이 있어서 영의 양식도 먹어요. 그 영의 양식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지식도 그 사람들의 정신의 양식이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은 자꾸 바뀌어요. 어떤 거는 이때가 좋다고 하라고 자꾸 바뀝니다. 하지만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한 진리는 뭐가 좋습니까? 그 사람에게 활력, 생명을 줘요. 근데 세상의 지식은 활력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막 에너지가 넘치게 살게 그렇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 사람의 삶에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올해 그 텃밭을 좀 이렇게 구해서 여러 농작물을 좀 심어놨습니다. 며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땅이 작작 갈라져요. 이 갈라진 땅에서 농작물이 자라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땅이 갈라져도 무엇은 난다고요? 풀은 나요. 그러니까 악은 척박한 데서 잘 살아요. 제가 열심히 그런데 물을 주고 뭐 비료를 주고 이런 데는 풀이 덜 자랍니다. 신기하게. 근데 물도 안 주고 뭐 비료도 없고 땅이 짝짝 갈라져도 뭐예요? 풀은 잘 자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면 기근이 찾아. 그래서 막 이렇게 갈급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저 재미있고 듣기 좋은 말만 써 있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신의 메마른 마음을
좀 이렇게 감동을 받고 싶다, 눈물을 흘리고 싶다 그러면 쉬워요. 유튜브에 감동되는 이야기 치면 나와요. 그리고 그 감동되는 이야기만 들어도 막 눈물이 쭉 나와요. 그냥 이렇게. 그 스토리가 다 감동 자체죠. 이렇게 우리의 그 허기진 마음을 이 감동의 눈물로 아무리 채운다고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허기진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오직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세상에도 널려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유튜브에서 그 갑작스럽게 뜨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제 눈에서 그냥 눈물이 그냥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게 끝이더라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지성이에요. 지성.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뭔지 아십니까? 의지예요. 의지.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감동, 그죠? 감성이 동반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나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안 바뀌는데.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멀어지면 우리가 무력해집니다. 무력. 그래서 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 말씀을 통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활력으로 또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과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복음의 핵심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아직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는가? 우리 3절과 4절에 보면 거기에 단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 3절과 4절에 복음의 핵심과 가까운 단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어떤 단어일까?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두 사람 바나바와 헬라인 디도를 데려갔다고 하겠죠. 디도는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만의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뭐 그도 그럴 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나라에, 특별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거든요. 그것도 수천 년 동안. 그러니 그들의 의식 속에 이미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죠. 자부심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마음본이 아니었고요, 하나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표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였어요, 할례.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나도 유대인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반드시 해야 할 게 뭐 있냐면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되는 날 이 할례를 실시하는데요. 근데 바울이 지금 데려갔던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을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가는 일은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낳는, 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아예 근접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물며 자기가 그 이방 사람들과 혹시 자기도 모르게 스치게 되면 반드시 밖에서 들어오면 손을 씻었어요. 혹시 더러워질까 봐.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이 디도에게라도 자기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할례인데, 근데 복음은 뭡니까? 인간에게 그 어떤 행위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할례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라고 고집해 왔지만, 복음, 바울이 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는요, 그 어떤 행위도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선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이제부터 받고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찾아와서 너희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아니야, 반쪽이야. 너희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 행위를 넣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행위를 넣었을까요? 행위를 넣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종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테스트를 받아야 해요? 저에게 테스트를 받아야 돼. 그러면 제가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행위라는 것이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거짓 선생들은 할례만 받아야 돼라고 하지만 할례 받고 나서 봤더니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위가 막 수두룩한 거예요. 일명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시달림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종으로 삼기에 좋은 게 행위예요. 그래서 많은 행위를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네 의심하게 되죠. 사실 한국 사회에 술과 담배도 한국 교회의 할례와 비슷한 거예요. 저 사람 술 담배 하네? 에이, 저 사람 진짜 아니네. 유대인들에게 뭐였어요?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아예 하나님 백성이 아니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술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 것을 이야기. 담배를 왜 피지 말아야 됩니까? 해로우니까. 해로우니까 이것 때문에 그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해로운데 왜 하라고 내가 뭐더러 하겠어요? 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에 있어서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는 단호합니다. 5절을 함께 볼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라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그 어떤 행위라도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조건에, 그죠? 조건에 붙이는 거에 대해서 단호했고요. 양보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한시라도 복종하지 않았다. 만약에 복음에 우리가 구원 얻는 복음에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첨가된다면 그 복음은 복음의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되지 않아요. 자, 우리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입구에서 어떤 글귀가 여러분 딱 눈에 띕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종의 반대말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자유. 복음은 우리에게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늘 사람들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실제 자신의 행한 악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내가 그의 악한 일을 해서 이렇게 살지. 근데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가 오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죄의 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행위라도 우리가 강제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가? 저는 가장 인간다운 것이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인간다운 것이 자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이 탈북한 사람들의 숫자가 약 한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들은 그 폐쇄된 북한 땅에 살다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요. 그러니 뭐 모든 게 다 놀랄 만한 일이죠. 우리가 보면 익숙하고 사소한 것도 그 사람들은 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네. 그들은 한국 땅에 살면서 평생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살죠. 꿈꾸지 못할,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을 하기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차를 모는 거예요. 북한에서 차를 구경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죠? 그걸 자신이 직접 몬다. 이건 꿈에도 생각을 못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이 뭐 운전을 하니까. 이 탈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 땅에 와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유. 한국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체험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였냐? 자유. 자유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자유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준 선물의 특징을 잘 말해줍니다. 누가 종된 삶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동안 뭐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살았어요. 끌려다녀 살았어요. 그래서 종처럼 살아가는 게 편한 거예요.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들을 자유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종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조금 안심된다고 생각을 하죠. 종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 복음은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걸 자유를 주었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 교회에 주님의 영이,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제일 먼저 몰라요. 여기에 자유가 있는가? 자유가 있는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렇다면 마음의 자유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 육체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뭘 하고 싶은 이런 자유가 있겠습니다만 자유는 뭘 한다는 그런 개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압박으로부터 어떤 굴레로부터 끌려다니는 거에서부터 때로는 매여 사는 삶으로부터의
예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런 개념만 생각하는데 분명 이거 있습니다. 네,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려는 게 뭡니까? 너무 지금까지 매여서 갇혀서 살았던 우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살아야 할 운명이야. 이것이 뭐예요? 갇혀 사는 거 아닙니까? 사주팔자 이것도 다 갇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그 해가 태양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태어난 그 월이 달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태어난 일은 지구와 관련이 있고, 우리가 태어난 시간은 별과 관련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해요. 거기에 따라 우리의 팔자가 정해진대요. 이게 뭡니까? 종이에요, 종. 그게 운명이고 종입니다. 복음은 그 사주팔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 프리, 자유. 신앙생활은 매여 사는 게 아닙니다. 끌려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종처럼 끌고 다니지 않아요. 마음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원해서. 자원. 마음의 자유죠. 우리는 누군가를 억지로, 때로는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는 있겠죠. 윽박지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돌아서는 일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모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때까지 질질 끌려서 교회에 다녔지만 대학교 들어가면 나는 성인이다 알아서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강이도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2년 안에 끝장을 봐야 되겠죠. 어찌 됐든 우리 남은 자녀들도 어찌 됐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들을 경험해서 지금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왜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서는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 떠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고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떠나면 끝이에요. 하나님을 왜 떠나겠습니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좋으신 분, 우리에게는 이보다 뭘로도 바꿀 수 없는 분이지만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떠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한두 번 어떤 일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뭐예요? 마음의 자유예요. 마음의 자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2번, 3번 시키는 거는 거의 없어요.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켜서 하는 일은 제일 처음에는 모를 수 있으니까 시킬 수 있겠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게 되면 정말 내가 내 마음의 자유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저는 평생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생각이 돼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끌려가서 무엇 때문에 매여서 한다면 그는 정말 한순간에 떠날 수 있다. 왜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행위를 강조했습니까? 그것은 종으로 만들려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자 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자유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많이 하고요. 저의 신앙도 여기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에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위였습니다. 강제적인 행위. 억지로 지워진 행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어떤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자유. 여러분은 이 자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처럼 무엇인가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가요,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십니까? 자유와 종 때문에 싸워요. 자유와 종. 자원하도록 내버려둬. 아니야. 억지라도 맡겨야지. 지금도 이걸 싸우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준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삶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원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인간다운 것.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압도하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